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약함을 넘어서 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셔서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더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오병이어의 축복. 오병이어의 축복. 아멘.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기적 가운데 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아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마다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만큼 시선을 집중시킬 만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응답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귀신이 쫓김을 당하거나 이런 사건들입니다. 아니면 어느 일정한 지역 가운데 제한적으로 일어난 기적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사건은요,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남자만 있었을까요?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나이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당시에 모인 그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어림잡아 2만에 가까운 숫자였을 것이다를 추론합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벳세다가 어딘가가 보면 저 위에 보시면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반대편에 있는 디베라에서 배를 타시고 저 반대쪽으로 건너가신 후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거기를 평지라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산지라고도 말하고, 또 거기를 빈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광야라고도 표현해요. 아니, 같은 장소인데 왜 이렇게 표현이 다양할까? 보는 방향에 따라 그 지역은 일종의 조금 넓은 들판과 같은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곳에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만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크신가를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물질일 때가 있어요. 재물일 때가 있고, 그게 건강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삶의 평안도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삶의 무력감이 찾아와요. 나중에는 원망이 찾아오고, 원망이 변하면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가 극대화되면 나중에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 우울증이 지속되면요, 인생의 방향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런 허전함과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지만 그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며 궁핍과 부족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방법을 찾아내서 그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고 이렇게 애통했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제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신앙이 될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이 부류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를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찾자면 우리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여러분도 많이 고백하시고 암송하는 성경이기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사울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15세를 넘고 30세가 더 되기 전까지 약 15년 가까이 사울로 인하여 도망하는 청년기를 보냈어요. 도피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주님, 제 젊음을 이렇게 도망 다니다 끝났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이렇게 피하다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애통할 그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주님을 신앙과 인격으로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했던 그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으리로다. 살면서 부족함이 만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고, 조금 넓으면 더 넓은 걸 원하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주님이면 전부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중에 갇힌 자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하다고 고백해요. 야,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 부족함이 있고 결핍을 느껴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 부분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셨대요.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첫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린 이것을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신앙하면 예배당 신앙에서 여러분이 멈춰버려요.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때는요,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때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둘로 분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로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능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로 5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대요. 보통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입니다. 고향에 모이고 또 가까운 친족들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더라, 죽은 자를 살리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분이 어디 계신데 하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여기 벳세다 광야에까지 모든 무리들이 쫓아왔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겁니다. 저녁이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이들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또 어떤 능력을 행하실고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갈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하루 이렇게 모이게 되면 때로는 먹을 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바라보셨대요.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무엇을 주어서 먹게 할꼬 하고 주님이 생각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차라도 한 잔 마시게 하고 또 갈 때는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뭔가 필요를 주어야 할 그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니까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여기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말을 툭툭 던지신 게 아니라 뭔가를 마음속에 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그걸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하루의 일과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잔치집에 음식이 있고, 그리고 상가집에 음식이 있고, 또 개업식에 또 어떤 또 생일날 이럴 때 항상 모이면 먹는 즐거움이 있듯이 오늘 주님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셔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우리 정서에서는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일부러들 굶잖아.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좀 더 먹으면 나 살쪄. 그래서 일부러 안 먹어요. 음식을 먹어도 보면 식당에 가봐도 뷔페집에 가도 음식이 남아돌아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이제는 행복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던 시대인데 이제는 좀 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뀐 것을 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사가 뭔지 아시죠? 두 가지 인사가 우리의 인사입니다. 외국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굿모닝 하고 합니다. 좋은 아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아침이 아니라 밤새 안녕하셨어요예요. 그 말 의미 아시죠?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를 겪어보다 보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아난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안녕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건 참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했던 인사입니다. 밥 한 끼만 안 먹고 앉아 굶지 않고 먹으면 그게 하루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우린 참 그래도 정서가 따뜻하잖아요. 밥은 먹고 사냐?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다 오랜만에 만나도 우리 한번 언제 식사합시다 그러잖아요. 약속은 안 해드려도 말은 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인사가 참 따뜻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먹이긴 해야 될 텐데, 먹을 것을 줘야 할 텐데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구할꼬 하고 이야기하는데, 주님도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생각 안 해봤겠어요. 빨리 또 집에들 좀 들어갈 것이지 왜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야. 속이 막 애가 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요즘은 어딜 가면은요, 식당도 많고 상점도 많고 먹거리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빈 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예요. 어떻게 보면 평지입니다. 주변에는 상가라고는 있을 수도 없고 음식점은 상상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냥 넓은 그늘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평지에 주님께서 음식 구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주님, 여기는 음식 구해올 데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할지를 그때그때마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먹이시고자 마음에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그 새들도 다 먹고 살도록 섭리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냥 죽지 않고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린 그걸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살다가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버리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모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거의 2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곁에 있던 빌립이 주님께 뭐라고 지금 말씀을 올립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한 얘기는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 여긴 주변에 음식 구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지금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가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주님 그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빌립이 주님께 고백했던 말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자, 빌립의 고백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을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 머리 숫자를 싹 스캔한 다음에 야, 이 숫자가 적지 않는데 이거 다 먹이려면 금액이 이 정도 들 텐데 하면서 이야기한 게 2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우리 화폐로 바꾸면 하루 우리 일당에 해당해요. 그냥 어림잡아 보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200데나리온의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도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심지어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먹이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빌립이 한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바른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 오면서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반대편에 있는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온 거예요. 그때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주님의 권능은 자연의 권세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 이 상황에서 빌립은 주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제가 빌립을 보면서 두 단어를 봤어요.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씩 나눌지라도 부족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바꿔 표현합니다. 빌립은 정확하게 상황 판단했고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이 무슨 고백을 한 거냐면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한 그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빈 들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곳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빌립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과 그동안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다면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좀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동안 해오신 걸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 좀 대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하면 주님을 믿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은 안 계신 거고, 혹시라도 이런 신앙이라면 내 생각의 신앙 속에 갇힌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거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상처도 알고 목마름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셔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서 아쉬울 때만 잠깐 주님을 부르는 그 정도의 차원의 신앙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계획과 그림을 그리고 이끄시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앙을 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다는 걸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은 부정과 안됨과 할 수 없음이 아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한계점이 여기였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리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안드레가 보여줬던 이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마중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중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마중물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가 보급되기 직전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모든 가정들마다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과거에는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물 한 바가지가 필요해요. 그 물을 주지 않으면 밑에 있는 지하수가 딸려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단이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과 남극에 많은 어려움이 왔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셨을 겁니다. 북극에는 지금 북극곰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북극곰 그럼 이만한 곰을 떠올리는데 요즘 곰들이 삐쩍 말랐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얼음이 자꾸 줄어가니까 살 곳이 없어져 가지고 이 곰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남극은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서 펭귄들이 살 곳이 없어서 펭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펭귄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펭귄들이 남극에서 살 때 먹이를 구하려면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펭귄 크기가 보통 이 손끝에서 이 정도 되는 크기들의 펭귄들이 살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려면 물속에 천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펭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그 주변에는 이 바다 표범들이 빙빙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저 들어갔다 나 죽을 거다. 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있으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펭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들을 간혹 여러분 보셨어요? 막 웅성웅성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물로 뛰어들어요. 그걸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펭귄. 아무도 물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성거리고 있을 때 어떤 한 마리가 펄쩍 뛰어서 물로 뛰어 들어가면 그 뒤를 이어서 다른 펭귄들이 쫓아서 우르르 해가지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찾아냅니다. 물론 바다 표범이 덤벼서 일부가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뛰어내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누군가 선봉에 서서 먼저 그 물로 들어가는 그런 리더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 편견, 내 경험들의 의지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전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내가 모르는 세계로 내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니 제가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빌립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났지만, 계산도 정확하게 했지만 그에겐 더 이상의 변화나 달라진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어요. 그는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보리떡이 5개나 있고 심지어 물고기가 2마리나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신앙의 자세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작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힘은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능력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거 몰라서 주님께서 뒷짐지고 계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못해요 하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하고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달라짐의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믿음 없는 사람은 앉아서 계산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고백한 것을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도 없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보리떡 오늘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신앙으로의 거듭남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시선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선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반응과 열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나무토막 하나를 보고 전기톱을 가지고 막 윙 하면서 깎는데요, 거기서 예쁜 동물 한 마리, 비보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는데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나무토막 안에서 저런 비보 동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할까, 신기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 전기톱을 가지고 있는 저 조각가는 그 나무통을 보면서 그 속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그걸 갖다 대고 모양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 있는 그 다비드상을 사진으로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조각을 만들 때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다가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저기 다윗이 내게 걸어온다. 야, 다윗이 내게 걸어오고 있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 미쳤다 그랬어요. 미켈란젤로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잖아요. 뭘 본 겁니까? 그 돌을 깎아내면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믿음의 안목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가 여러분 앞에 뻥 하고 놓여 있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힘들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서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누구나 다 계산할 줄 알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누구나 그 끝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염려 다 갖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건이 따르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해 있나요? 아니면 빌립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신앙을 하고 계신가요?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은 누구나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느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중물 신앙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그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평생 구경꾼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를 내 것으로 체험하고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것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나 예배 보러 가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고 간 사람과 드린 사람은 열매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지식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관계인 사람은 눈빛만 봐도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압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는 상호 교류하고 소통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오늘 이와 같은 포스트 펭귄과 같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드릴 줄 아는 인생관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청년 때 찬양대 성가대에서 봉사할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찬양대가 딱 마치고 나니까 그날 은혜 받은 한 장로님이 오늘 찬양대원들 회식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래서 다 중국집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 최고 음식은 여러분 짜장면이에요. 그거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그 짜장면을 쫙 이제 주문을 해놓고 전부 앉아 있는데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이 나오니까 장로님이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조금 길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 착륙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막 자꾸 10분 넘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막 전부 눈을 이렇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했는데 기도가 이제 끝나긴 했어요. 그리고 자 식사합시다 하고 감사기도가 끝나고 딱 먹으려고 이제 젓가락을 댔는데 젓가락 찔르니까 같이 일어나 전부 통째로 그냥 늘러붙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이 면발이 2배로 부풀어 올라가고 이 두툼해지니까 전부 입이 뾰루퉁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찬양대장이 이제 장로님께 그랬대요. 장로님! 그러니까 네 집사님 그랬더니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애매한 분위기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즐거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드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살다 보면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되던 일도 되고 되던 일은 더 잘 돼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립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안드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안드레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를 넣고 높이 들고 축사하셨어요. 여기 축사란 말은 감사기도 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것 갖고 뭘 먹는다고 이걸 가져왔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내리는 순간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음식이 공급되는 기적이 시작됐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항상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 사실 여러분, 하루하루 점심때 되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점심에 뭐 먹지? 그래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먹거리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우리가 참 넉넉하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뭐 먹을 거 없어? 뭐 먹을 거 없어? 둘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뭐 먹을 거 없어 하고 오늘은 뭐 먹지 하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음식을 대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분이 때로 남편분이 음식 차려주시면 투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걸 반찬이라고 했어, 이걸 밥이라고 했어. 그럼 아마 여러분 밥상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네가 해먹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신앙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소년이 가져온 건 사실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당시의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로 만든 빵이에요. 그리고 그때 고기 가지고 다녔던 것은 빵만 먹으면 목이 메이고 이렇게 밋밋하니까 짭짤하게 그걸 반찬 삼아 먹었던 게 생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음식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더니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냥 읽으면 한 구절인데 자세히 보면 놀라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누는데 거기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마 빌립이었으면 이리 좀 가져와 보세요. 요거를 2,000분으로 아니면 2만 분으로 쪼개야 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나눌까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축복기도 하신 후에 나눌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따라합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부으실 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남은 조각이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먹고도 남을 터이니 버리는 게 없도록 해라 하고 그 모든 것을 거두라고 하신 걸 보면 여기서 주님의 역사는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먹여주셨고 하나는 배부르도록 남도록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치가 빨리 알아야 돼요. 아, 주님 안에 내가 속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기 하신 말씀은요, 그 음식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고급지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남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걱정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걸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신앙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쪽은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시작. 아멘.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신앙을 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끝으로 한 절만 읽고 말씀했습니다. 6장 35절을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고민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과 결핍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성공과 실패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고민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알았다면,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구경꾼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속하셔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온몸으로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귀만 달콤하게 간지리다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역사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그 복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권하시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